할렐루야.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세월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 늘 깨어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음같이 말해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감사함으로 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며 또 은혜송석의 설립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응답과 도우심과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영국 속담에는 다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뭔지 아십니까?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 속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만 위험을 극복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다면, 강이라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 앞에 아무 경관친 힘든 거 역경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만 이 강을 건넌 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시 세속화 되어 살아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속담에는 다음 같은 속담이 있는데 온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즉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언한, 또 언통함, 불만, 불평은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찬송가를 보면 다음 같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풍파 너를 흔들면 여러분들은 원망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좌절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가사를 보면 다음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 모든 풍파 약한 너를 흔들어 낙심할 맘 너게 일어날 때에 주가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주가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 하는 이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은혜송속의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감사 체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이름은 은혜성소교회지만 또 우리가 내면적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는 교회,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뭐냐면 날씨가 좋고 햇빛만 찌면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안 온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항상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염전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 여러분들은 성경적 크리스찬으로서 그 언약을 붙잡고 감사하는 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이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성서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 또한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성소의 설립의 기념 주일 맞아요. 은혜 성소의 성령 충만과 부흥과 성장, 영권권 물권의 축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와 전도와 성김과 셀그룹 부흥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한국교회에서는 이 추수감사 주일을 11월 셋째 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일을 11월 넷째 목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의 기원을 우리는 알면서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겸손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이제 설명한다면 1500년대 영국 교회에서 교회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스페인과 영국은 그 국력에 있어서 비등했습니다. 옛날 70년대 보면 미국하고 소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비에트 유니언. 근데 미국과 소련이 양대축을 구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두 개의 슈퍼파워로. 근데 1500년대는 영국과 스페인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요 중앙아메리카, 즉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 그 23개 국가가 지금 국어로서 스페인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페인이 강대국이었을 때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들이 독립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자기 모국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한 40개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그 당시에 또 많은 식민지를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스페인과 영국이 서로 강대국이어서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영어하고 스페인시 두 개만 할 줄 안다면 어디 가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스페인의 그 지도자들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국과 스페인이 계속 싸우다 보면 둘 다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의 충돌을 막는 것이 두 나라가 계속 패권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영국과 스페인은 우리 두 나라가 친하게만 지낸다면, 사이좋게 지낸다면 세계는 우리 두 나라의 것이 될 것이다 해서 이 스페인 왕실과 영국 왕실이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공주 캐더린과 영국 왕실의 헨리 7세의 큰 아들 아더 왕자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영국의 아더 왕자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죽은 대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아들이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근데 그의 동생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가 그 죽었던 형의 아내 누굽니까? 캐더린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왕실과 교회가 마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교회의 그 지도자를 이런 말했습니다. 아니 최강대국의 왕자가 무슨 여자가 없어서 죽은 형의 아내, 즉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 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또 구약을 보게 되면 자녀가 없을 때 그렇죠? 다말 사건 거기서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헨리 8세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캐더린과 같이 살아서 6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5명의 아들을 낳았고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5명의 아들이 다 죽게 됐고 딸 메리라고 합니다. 딸 메리만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왕실에서 계속 일어났고 이때부터 헨리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아주 연산군까지 잔인하게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과 몇몇 교회도 엄청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헨리 이 8세는 부인을 6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둘째 부인 엠블린과 5째 부인 캐더린 하워드를 공공 장소에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아주 이렇게 장애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왕이기 때문에 누가 그를 좋게 보겠습니까?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고 다 이유동성 말했습니다. 그런 여론이 팽배할 때 그 헨리 8세는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많은 그 부인에게서 난 아들 중 유일하게 살았던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왕자입니다. 근데 에드워드가 왕위에 올랐는데 또 올라가자마자 또 금방 죽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 후손 가운데는 딱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누굽니까? 공주 메리. 딸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딸밖에 없으니 그 메리, 그 공주가 여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메리 이 여왕의 나이는 37살입니다. 37살에 영국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실과 영국 교회의 마찰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교회가 메리 여왕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왕이 될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 이 종교 지도지 어떻게 말하면 여왕이 될지 모르고서 함부로 막 돌을 던졌습니다. 너는 사생아다. 정식으로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다. 너는 사생아다. 너희 아버지가 형수를 데리고서 나온 이상한 아이다. 하고 온갖 이렇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 메리가 여왕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메리 여왕에는 속으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었고, 그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원한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여왕이 되자마자 그 메리 여왕은요, 헨리 아버지 있잖아요. 헨리 8세보다도 더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는데 별명을 지어줬는데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일부 종교 지도자 별명을 붙여줬는데 PM 메리, 피 알죠? 피 블러드, PM 메리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국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크레머라든지 레티먼지 후보 감독들이 이때 다 하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 한이 너무 맺혀서 그 메리 왕이 그 하형이 뭔지 아시죠? 불태워 주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영국을 떠나고자 하는 망명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620년 남자 78명과 여자 23명, 도합 102명이 스피드 에로란 배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배가 항해 도중에 고장이 났습니다. 더 이상 그 배를 탈 수 없는 것을 알고 배를 이제 바꿔 탔습니다. 다시. 근데 그 배 이름이 뭐냐면 메이플라워였습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앙을 위해 가고자 했던 땅 아메리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북버지니아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버지니아까지 영국의 왕권이 통치하기 때문에 거기 가지 못하고 어디를 가냐면 이제 뉴저지 지역 허드슨강 바로 뉴저지하죠. 뉴저지에 가서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선장이 잘 지명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지명을 잘 몰라요. 항해는 좀 할 줄 아는데 그분이 한국 사정이 여의치 않아갖고서 이 사람들 데리고 더 북쪽에 올라가서 프리머스라는 장소에서 배를 정박하고 사람들을 내려줍니다. 이때 그 미국의 지형을 몰랐기 때문에 이 선장은 그냥 거기다 내려준 것입니다. 1620년 12월 26일에 청교도 102명이 플리머스 해변에 상륙하고 그들은 102명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 기도가 첫째가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가 시속 2마일로 117일간 무사히 도착한 곳에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항해 도중 2명이 죽었지만 또 한 3명이 태어난 것에 또 감사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는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져 항해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가 되는데 그나마 배가 파손하지 않은 것에서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 항해하면서 파도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 파도 중에 여자들이 풍랑에 바다에 빠진 적이 없고 또한 빠졌다 하더라도 구출된 것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3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첫 번째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마자 이 도착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풍토병과 영양결핍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디언이 도와줬습니다. 인디언을 이렇게 핍박하면 안 되는데 인디언들이 옥수수 씨를 줬고 그들이 경제학에서 먹을 양식을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옥수수 심고 경작해서 석 달 먹을 양식을 다 얻었게 되는데 추수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 감사 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 수확한 후에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요 처음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한번 잘 섬기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먼저 우리는 예배당부터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자 하여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자 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 학교들이 나중에 소위 미국의 명문대학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결단한 게 뭐냐면 첫째가 뭡니까? 교회, 두 번째가 학교, 세 번째가 그때서야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789년 초대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독립전쟁 승리와 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고 이날 전 미국인들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 받은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1863년에 남북 전쟁이 있을 때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은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고 국민에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우리들의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것은 신앙유산이다. 그 신앙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 날을 뭐로 만들었냐? 국가 축제일로 정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당시까지 미국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공공학교에서 성경을 없애버렸고 케네디 대통령 있을 때, 그 지금 뭔가 LGBT 동성애가 만연하고 다른 나라의 동성애까지 강요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됩니까? 패권이 물려가고 새로운 이제 브릭스 체제가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응답과 도신과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째,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뭘 주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돌에 새기십시오. 엉망 같은 흘러가는 물에다가 심어서 흘려버리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은 1절부터 2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도 그렇고 29절도 다 모으면 똑같이 언급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뭐로 시작하면 시편 118편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마지막 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들, 첫 번째 절과 마지막 절이 뭐야?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감사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여러분들, 야다라는 건 히브리어의 야드 알죠? 야드. 야드는 뭐냐면 손입니다. 손은 뭐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것은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의 뜻은 뭐냐면 던지다, 쏘다, 고백하다, 찬양하다.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용어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야다, 바라크 막 가르치잖아요. 찬양하다,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다는 뭐예요? 감사하다, 찬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찬양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손은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다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니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내 것이라고 여호와께 드려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주시면 4명이 쪽방에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한 명만 남아서 이 쪽방에서 가족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먹을 것도 없어요. 끼니를 라면으로 뛰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남들과 비교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영국에 그 찬양 가사를 많이 썼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은 아이작 아츠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운 찬송들을 많이 작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작사한 그 곡인데 찬송가 143장에 우리 다 모든 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로 감사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분이 찬송가 143장에 작사한 곡이 있지 않습니까? 옛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래서 그 가사 중에 다음 같이 나옵니다.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고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져야 되겠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거하며 예수님 피로 몸된 은혜 성소를 살아가며 영혼 전도에 힘쓰며 잘 섬기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떤 자가 되야 되냐? 고통 중에 기도했을 때 응답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고통 중에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고통은 어려움, 역경, 힘든 상태.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 말씀 118편 5절을 6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뭐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고통은 히브리어로 메짜르를 합니다. 메짜르. 이 메짜르는 뜻은 이 고통인데 한글 성경은 고통으로 번역이 됐어요. 히브리어는 메짜르인데 이 메짜르는 뜻은 뭐가 있냐면 궁핍, 공경, 고난, 고통의 뜻이 있어서 이 고통을 고난으로 바꿀 수가 있고 궁핍으로 바꿀 수도 있고 공경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근원을 찾아가면 이 비좁음에서 저주가 됩니다. 원래 비좁음에서 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주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은 그 원인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응, 즉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게 어디 자세납니까? 이 고통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교만하고 오만하여 말씀을 떠났을 때 이 고통이 임한다는 것인데 시편 107편 어떤 고통은 범죄하지 않고 요셉처럼 또 욥처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고통당할 때 함부로 판단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 고통의 또 한 70% 이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오는 것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107편 11절 1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뭐가 난다고요? 그가 뭘 줘? 고통이 다 나오죠?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의 권세로 사망과 힘든 고통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고통 중에 두 번째 고통 중에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근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시편 107편 10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쇠사슬에 매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뭐합니까?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건 줄을 끊으셨도다. 15절 읽어봅시다. 15절 다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자? 그를 찬송할지라. 이 찬송이 어쩌면 감사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시편 118편 1절 봅시다. 여기 인자하심이 나오나 안 나오나? 감사할 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러분들 고통을 당할 때 뭐 할 때? 부르실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 그 세 번째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 편이 되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시편 118편 7절부터 9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편이 나를 뭐한다고? 돕는 자 중에 계신다 그랬어요.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안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 봅시다. 주께서 내게 뭐하고요?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됐으니 내가 주께 뭐하리다? 감사하리다. 기도할 때 내 편이 되사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56편 9절을 봅시다. 내가 아뢰는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할 때 내 편이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아뢰는 날에 기도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려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 내 편이심을 내가 주께 뭐한다?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무엘도요. 사무엘서 7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제자 번제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와 평강이 은혜성 속에 모든 은혜성 속의 지체들에게 임할지어다. 국내 해외에 있는 은혜성의 모든 지체들이 임할지어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며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뭐가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되면 내가 똑똑하게 해서 잘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뭐하게 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그 다음 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에 응답하면 형통한데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동안 여러분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을 해서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 봅시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 하겠더라? 형통케 하였더라. 마지막 이 다섯 번째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며 은혜성속의 설립기념 주일입니다. 은혜성속의 설립기념주일과 추수감사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은요 영혼을 추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땅까지 예수 증언했잖아요. 모든 조 제3호를 했잖아요. 대임료, 그레이트 커미션,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이 다섯 번째 결론 단계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 지금은 영혼 추수, 전도의 선교에 힘쓸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이 뭐 할 때라고요? 영혼 추수, 전도할 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영혼 추수, 즉 전도할 성교에 힘쓸 영혼 추수의 군대, 하나님 군대가 은혜 성소교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참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봅시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러분들 다 추수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혼 추수 전도와 세계 선교에 힘쓰면 우리는요 기쁨으로 영혼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도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전도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영혼 전도에 힘쓰는 자, 셀그룹의 양육에 힘쓰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 받은 거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에 감사한 자가 큰 것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은혜성소의 여러분들, 오늘 이 은혜성소의 설립 기념주일과 추수감사주를 맞아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어떤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 또한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 전도에 힘쓰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신아 잠잠할지어다